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할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실 분들을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함으로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들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곳에 땅을 1000평을 살 때도 약 15억의 돈이 필요했을 때도 그때도 자원해서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뒤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각자 자원해서 얼마만큼 하실 만큼 하셔라.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해서 그래서 땅을 샀던 것이고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강창석 선교사가 와서 그 두알라 지역에 3만 평의 땅을 누군가 기증했는데 그 땅을 빨리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등기 비용이 6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또 그때 바로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전도지를 이래서 저래서 이 전도지 비용을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광고했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는데 첫 신방 갔는데 내가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마스크 전도하니까 또 마스크를 많이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자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겨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뭐냐?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꺼내놓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왜 불편한 진실이냐?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내 마음을 꺼내놓고 봤을 때 나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기에 썩 좋아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 마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다 가지고 오셨지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껍데기만 오셨습니까? 정신 있으시지요? 정신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꺼내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놔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떤 학자들은 3분설이다, 어떤 학자들은 2분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분설과 2분설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그 요소가 3분설을 주장한 사람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근거를 대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주 예수의 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들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3분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의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이 3분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온몸의 전인적인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사학적인 용법으로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을 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 힘 따로 각각 사랑하라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전인적인 모든 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이다, 퓨누마, 영이다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혼이다, 푸시케, 이게 혼이다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영혼이다 이렇게 이 퓨누마를 또 이렇게 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이제 이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그의 혼이 떠났다, 라헬의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사도행전 5장 5절이나 10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을 때에 그들의 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부 다 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 영이다 그랬어요. 영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고린도서 5장 5절에는 아비의 후처와 의명을 한 그러한 사람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이라 그랬고 어떤 때는 영이라 그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고,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영혼, 죽은 순교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에 대한 심판을 빨리 해서 우리 핏값을 좀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는 소마, 그냥 육체로 이렇게 똑같이 표현했지만 이 영, 혼, 또 영혼 이런 것들은 혼용을 해서 어떤 때는 영으로, 어떤 때는 혼으로, 어떤 때는 영혼으로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내 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체, 몸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함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 영혼을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7절에서는 생기, 니시마트 하임, 생기,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마음, 또 생각, 뜻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잠언 18장 14절에서는 심령이다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영혼 이것들을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이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것을 기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사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개체로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리의 겉사람인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인간은 육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만지고 있는 육체, 이 육체가 있고, 좀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꺼내놓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서 우리 사람을 단장할 때에 외모나 머리나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로 단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다니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도 파마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아이샤이도 뭐 이것도 그리고 뭐 이게 예쁜 옷도 입고 단장을 잘 하세요. 아멘. 단장을 잘 하시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영혼, 심령 그것을 여러분이 단장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 속 사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여기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여러분의 껍데기가 근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높게도 되고 낮게도 되고 천하게도 되고 귀하게도 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단장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육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이 영혼이 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시간에 딴 데 저 멀리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놔두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그래야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6절에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면 아브라함같이 충성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중심이 유다의 아들 넬이나 오난같이 악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내 앞에 놨을 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습일까? 모르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쁘고 괜찮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꺼내 놨을 때 그 사람이 옆에 보고 깜짝 놀래거나 혹시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럽다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존경하고 사랑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고 지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옆에 사람이 볼 때 어떤가? 잠언 15장의 13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마음이 안 보여. 근데 노인의 지혜라고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살다 보면 사람의 겉모습도 보이지만 또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십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보이시는가 봐. 여러분, 영혼을 꺼내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까?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꺼내놓고 우리가 지금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꺼내놓고 보자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힘이 있으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 육체의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병이 들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재발이 되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대답이 내가 이 암에 좋은 운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암을 이겨내 보려고 여러 가지 암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암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는 이제 이것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암을 묵상하지 말고 그 모든 암을 비롯해서 모든 병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을 묵상하셔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묵상하라. 암은 잊어버려라. 믿습니까? 그랬더니 한 2년 후에 다시 머리가 긴 머리가 되고 다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진리가 뭐냐?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마음에 뭘 심느냐, 뭘 품느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거두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 17절 18절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가 먼저 그 저주를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임하는 복이 다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까 저주가 물같이 그 몸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뼛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진리를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묵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다 소멸된 사람처럼 다 소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뭘 품고 있느냐, 한번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과연 지금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복락을 누리고 그 혀에 따라서 죽고 산다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이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뭐가 쌓이든 날마다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쌓이는 겁니까? 다시 잠언 4장 이제 이 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아멘. 그래서 항상 믿음과 긍정과 비전과 꿈과 소망에 대해서 말을 계속하면은 그 사람도 자연적으로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말에 따라서 복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무엇이 쌓인다고요?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하나님이 우리 눈꺼풀을 왜 두셨을까요? 잠자라고? 그렇지요. 잠잘 때는 닫아놔야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또 개중에는 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 눈은 하나님이 아이시도 이게 뭐 화장을 이렇게 하라고도 두셨지만 볼 것은만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것만 잘 봐야지, 안 볼 것을 자꾸 보면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게 자꾸 쌓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이 속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전에 김종배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셔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분이 늦게 또 화가의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아주 또 이렇게 잘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그리신 여러 가지 그림을 이렇게 좀 봤는데, 어떻게 잘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옛날 화가들은 그냥 자연 산수를 보고 이게 풍경이 아름답다 해서 그걸 그렸어요. 그런데 요즘 화가들은 사진을 딱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는 그림.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이 뭐를 지금 보고 있느냐, 이 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정말 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완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품고 교회 속에서 바라보면서 길을 가다가도 오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그걸 꺼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도지사가,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왜 교장이, 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왜 음란에 왜 빠집니까? 자꾸 음란물을 자꾸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은 유흥업소 이런 것들을 일절 허가를 안 해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즘에는 핸드폰 안에 모든 음란물이 있어서 이 음란이 내 안방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뭐 세상에서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것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돼요? 26절에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발을 조심해야 된다. 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연탄을 배달하는 그 옆에 있으면서 내 옷이 깨끗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연탄재가 날아와서 시커매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을 금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곳은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거기에 있도록 우리의 발을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고,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이다 그랬고,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이 죄, 마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하는 걸 다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처럼 너희도 똑같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말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시기, 분쟁, 당쟁, 분열, 투기, 술 취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옛 구습,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쌓아놨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정의로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은 해 주셨지만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악이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양털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귀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도 와도 괜찮다. 그냥 값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마침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변화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즌에 우리가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너는 수준이 더 이상 안 된다, 너는 질이 너무 떨어진다, 너는 보기가 너무 흉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마음 이대로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고,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너무 더럽고 너무나도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의가 가득가득하고, 하나님, 내 모습은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주께서 기뻐하지 못하셔요.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사순절 우리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바쁘고 육체가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2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씻어주세요.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찢어진 것은 꼬매주시고 터진 것은 하나님이 다시 감싸주세요. 아멘.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우리를 단장을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영혼이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은요 완전한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아멘,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